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로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기쁘하며 나의 삶들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길 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떠나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떠나실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의 제단에 모여서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령에 이를 받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풍을 불리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는요, 모든 힘을 지배하려는 사우론의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프로도가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여정을 떠나는 게 주 내용이죠. 그런데 이야기 중반 사우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들의 계속되는 욕심과 고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보르미르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고집으로 그 반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반지가 가진 어두운 힘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는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고집과 욕심이 결국 잊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7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 전역은 점점 더 큰 재앙을 겪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용을 들어보니 재앙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계속해서 내용상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재앙 내리시고
또 바로가 돌이키려다 말고 계속 그럴 텐데 너무 뻔한 이야기를 매주 들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매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자세히 기록되며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고집이 강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완강함과 완악함이 투철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 얘기야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고 내가 꺾어야 될 어떤 고집이 있나 보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8번째 재앙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애굽의 온 땅을 메뚜기가 뒤덮고 모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려서 땅 위에 있는 것들 중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전역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오늘은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의 의미와 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7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과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꺾고 싶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바로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겸비하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나인데요. 그 의미는 겸손히 굴복하다입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 바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태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매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죠. 지난 7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일 강도, 여러 가축들도, 들의 과실과 채소도, 건강조차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섬기며 의지했던 많은 신들조차도 다 헛된 우상에 불과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숨만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처럼 말이에요. 진실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원함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운용하며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상하여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을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예물을 드리며 했던 다윗의 고백도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바울도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요, 욥과 다윗과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욥과 다윗과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나의 모든 소유도 건강도 가족과 내 삶의 모든 관계도 일터와 내가 삶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들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원함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것이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야만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과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내 소유도 내 뜻대로 운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관계도 내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조차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처럼 다 움켜쥐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욕심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잃을까, 놓칠까, 빼앗길까, 모자라게 될까 하는 마음에 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비하지 못하고 변명하며 고집을 부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삶에서 잃거나 버려지면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소가리를 하고 조급하며 부글부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편안할 수 있는데 내 것이라 여기며 다 움켜쥐고 살아가려 하니 그 마음이 편안할 수도 없고 안심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 것을 너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고집부리며 살아가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신자의 영적 성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것, 내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내게 이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여기며 붙들고 있었던 것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삶이 평안해집니다.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 자족에서 오는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바로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더욱 움켜쥐고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 앞에서도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변명과 핑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교만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을 때 교회 앞에 와서 뭐 다 내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힘으로 세상의 것 움켜쥐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쫓아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요 겸비함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재난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단단하고 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거나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 결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일에 있어서 바로의 잘못이나 책임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바로 역시 피해자일 뿐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못 나가게 해놓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럽고 단단하게 하는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실 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원하니까요. 기회를 주고 주셔도. 그러자 바로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더욱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리로 힘써 달려나갔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요.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완악함을 더욱 키우는 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어린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요,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시작됩니다. 모함과 배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고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형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동생에게 행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불의의 열매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로의 교만으로 인해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로를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되 자신들만 알고 있을 뿐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모든 상황과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후대에게 전할 간증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나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이 하나도 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후손들에게, 자손에게 전할 믿음의 간증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거나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후손에게 전할 만한 간증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간증을 만들고 계시고 그러한 새로운 간증들이 탄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사건에 놀라거나 그 상황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실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실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과 상황을 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지나야 할까요? 아니죠.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삶의 걸음을 그 시간 동안 그 상황 속에서 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새로운 믿음의 간증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앙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고집을 피운다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메뚜기들은 우박을 면하고 살아남은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울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나는 모든 나무와 과실과 채소를 다 먹어치울 거예요. 마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나지 않는 엄청난 흉년과도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0장 5절 말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15절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메뚜기가 온 땅과 지면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한 이 어둡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샤크거든요. 그런데 이 하샤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으로 번역된 호셰크와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요. 그게 바로 호셰크, 지금 어둡다라고 사용된 하샤크와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교만, 즉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그리고 그의 삶이 마치 창세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처럼 어두움과 혼돈, 무질서와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면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 애굽이 겪었던 극심한 가뭄을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 큰 가뭄에서 애굽을 구원한 것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인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뭄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생을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 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텅 비어지는,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가뭄의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배우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을 것을 알렸을 때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마음을 겸비하게 했어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신하들도 아는 것을요 바로만 모릅니다. 지금 신하들은 이미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바로에게 충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만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들려주고 해도 바로만 모릅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완악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신하들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데리고 왔어요. 더 이상 애굽에 재앙이 내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곧 남녀노소와 더불어 양과 소도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면 바로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골적으로 모세의 말을 비웃고 반대하며 오직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를 잠시 섬기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잠깐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다는 아니야 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어요.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교만을 드러내는 아주 특징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내 백성은 장정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전부와 그들이 가진 소유까지였어요.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단호히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어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지 말고 라는 단호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원할 때가, 고집 부릴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겸비하기를 원하셨지만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는 이번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놓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의 교만으로 인해 애굽은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덮어 온 땅을 어둡게 하고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혼란과 흑암과 무질서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는 바로에게서 나가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들을 홍해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또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완악한 본성을 또다시 쫓게 하셨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9번째 재앙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계속해서 실패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는 바로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겸비한 마음을 품어 내 안에 있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누리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어두움과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너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아둥바둥, 안절부절,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닥달하고 어렵게 만들고 밀어붙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겠느냐?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소풍처럼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간증들 많이 만들어 나가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나의 마음,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 꺾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 채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는 내 삶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내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청지기적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취할 믿음의 태도를 취하며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과 비교하며 그것들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님 믿음과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얻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다는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는 먼 것들로 채워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염려와 불안으로 살기보다 이러한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기신 것들 청지기적 마음으로 잘 운용하며 나아가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며 내 삶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뭐 그렇게 불안하며 염려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풍처럼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담대함과 믿음의 깡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인생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이 삶에도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오니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이라 생각하며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며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겸비함의 자리에 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